지난주는 물난리 나가지고 우리 공부를 못했죠. 네, 그래서 야외 예배 가가지고 잘 있다 왔는데 오늘은 삼하 8장입니다. 8장. 다윗의 왕국이 이제 많이 확장돼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8장인데 보편적으로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뭐 누구 왕 때에 뭐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어느 시절에 어느까지 확장이 돼서 그 나라가 얼마나 크더라라고 하는 걸 자랑으로 삼는데 오늘 그래서 8장에 보시면요 그 후에라고 표현을 시작하죠. 그 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후에 그 후가 어느 때죠? 7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제 거처에 관해서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 계신 전을 세우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받으시고 너는 아니다. 너한테 그런 저 은혜는 주지 않고 네 후손에게 그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그러면 그 후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 후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을까요? 다윗의 왕국이 확장하는 이유는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되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누구나 같잖아요. 그죠?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 7장에서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단에게 얘기하셔. 예. 하나님의 왕국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다윗의 그 마음과 진짜 움직이려고 하는 행동을 보셨을 때의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주면 하나님도 뭔 주셔요? 마음은 주셔요. 그죠? 우리가 마음을 주면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요? 행동을 하면 누구도 행동하실까요? 하나님도 행동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셔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한 이치 같아요. 마음은 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만 받으시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동하실까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그 후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요. 마음 받았으니까 그냥 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그 마음을 모르실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모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물질도 행동도 사실은요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하지 마라. 너 안 해도 된다. 그냥 네가 굳이 안 해도 내가 내 걸 다 받았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 대신 네가 행동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도 나는 너에 대해서 행동하고 너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행동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클까 작을까요? 네? 작죠. 사실 작아요. 뭐 우리가 뭐 행동을 해봐야 뭐 사실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질을 드려봐야 우리가 뭐 얼마나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주시면 내가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가다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야 그거 없어도 돼 나는 네가 안 해도 내 거처는 있고 네가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셨지만 그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다 작다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8장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드려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 주셨다?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이다. 복의 개념은 너무 커서요.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누굴 이겼다고요? 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뭐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다. 예. 이제 이 싸움은요. 그래서 8장의 승리는 우리가 볼 때는 싸움입니다. 싸움의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의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성경에 뭐 어떻게 싸웠다고 돼 있어요? 아니 싸움은 과정이 없어요. 왜 없을까 여러분? 예. 이 8장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뭐가 없다?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예. 싸움은 싸우는데 그 싸움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 싸움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요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싸움이 어떻게 싸워서 승리의 결과가 뭐냐라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요 그 싸움 속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다윗의 뭘 보고 계셔요? 믿음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믿음.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전쟁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싸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어려운 전쟁에서 이겼어도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니까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바꾸시고 그렇게 바꾸셨어. 그 나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 인생의 삶.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래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이유가 그 과정 속에서 하시는 분이 누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 전쟁에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6절에 한번 보시면요. 자, 다윗이 다맥삭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전쟁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의 싸움은 어디를 가든지 뭐하도록 승리하도록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한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이렇게 이기게 한 때가 있어요. 누구 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 잊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항상 앞세워 가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는요, 절대로 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는 반드시 승리하지만 그 말씀의 법궤를 뒤로 하면
그 전쟁에는 패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은 없는데 믿음은 없어요. 뭐만 앞세우고 가요? 법계만 앞세우고 가죠. 누구 때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 때에 누구죠? 법계를 뺏겼던 엘리 사장, 그렇죠? 그 사람들 갖고 가서 법계를 빼앗기고 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뭐 그렇게 갈 때 뭐 법계를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습니다. 왜?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뭐 법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만이 아니라요, 14절에 가봐도,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이기게 하셨더라. 따라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하는 일에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후에? 네? 그 후에 7장에 있는 말씀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 간 곳은 어디든 승리하게 하셨을까? 오늘 8장 안 읽고 오셨죠? 예. 자, 신앙이요, 그는 믿음의 독특함을 봐야 됩니다. 독특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독특하다. 제 말입니다. 뭐가 독특할까? 예. 뭐가 그렇게 독특하게 그렇게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을까? 2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뭐하고요?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독특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이거는요. 이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정치 안다는 얘기는 전쟁에 가면요. 사람만 물질만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땅만 갖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자산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일시킬 사람, 그 얼마나 큰 그런 자원이 되잖아요. 그죠? 자원인데, 키 크고 힘 좋은 사람은 뭐 했어요? 다 죽였어요. 첫째, 사람의 자원을, 이게 죽였다는 얘기는 요즘에 얘기하면 참 인권에 걸려서 말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이게 사람을 죽인다, 이게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뭐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대는요, 예, 독특한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자원이 돼서 그것이 힘이 되고 국력이 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모조리 죽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월한 족속이지만 그 우월한 족속을 버리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4절에 보면요.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모였다고 그랬어요. 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끊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그가
정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보편적인 정치인들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말에 힘줄을 끊었다. 이게 뭐예요? 뭘 포기한 거예요? 예? 뭘? 예, 맞아요. 그는 전쟁의 무기잖아요. 지금에 말한다면 전차 같은 거고 탱크 같은 거잖아요. 전쟁의 무기예요, 무기. 무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는 전쟁의 무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많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는데 병거가 100대인데 그 중에서요, 병거 100대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대의 말이면 많아야 얼마나 될까요? 2, 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300을 남겨놓고는 말에 심줄을 끊었다고 하는 얘기는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전술이 아니라 그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거를 뭐 한 사람이냐면 포기한 사람이에요. 무기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잘 그걸 가져다가 잘 다시 방비해서 다음 전쟁에 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다윗은요, 그 전쟁의 무기조차도 다 포기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포기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볼 때는. 근데 다윗은 전쟁을 또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무기가, 다윗이 가지고 바라보는 무기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전쟁의 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자가 아니라는, 물자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네. 말의 발목을 끊어내면 말이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리잖아요. 네. 어디다 쓰겠습니까? 말이 달리지 못하면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거 저를 보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그는 이것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물자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의지할 만한 거 다 의지하고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그 아람 사람들과 전쟁할 때도 내가 힘있어 간 것도 아니고 말에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조차도, 그리고 이 모든 물자도 다 뭐 한다는 거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예. 이런 믿음이 지금 있을까요? 예? 재미도 없어. 전쟁 얘기도 해도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독일이 2차 전쟁을 일으키죠. 그죠? 그러면요, 독일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딱 점령해요. 그럼 뭐가 들어올까요? 땅만 들어오나요? 예? 사람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사가 되는 거예요. 열인데 여기를 점령하면 또 얼마가 되죠? 열이 되는 거예요. 또 점령해요. 그럼 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령해 간 게 유럽이에요. 유럽의 2차 전쟁이에요. 절대 독일군만 싸운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누구 데려다가? 북한 데려다가 싸우잖아요. 예. 싸워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오고 싶다. 그렇게 첫 번째 뉴스더라.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대요.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왜? 뭐가 되니까요? 전쟁의 가장 큰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다 물자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독일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거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원리예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해야지, 그죠? 그게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다윗은요, 다 포기해요. 물자도 포기하고, 사람도 쓸만한 사람 다 포기해요. 그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음이에요.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싸워봤자 손해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우리 한번 시편 가볼까요? 시편 44편 5절에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뭐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자 봅시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른대요. 힘이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죠. 그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밟은대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밟는데 그 주의 이름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이기려면 활이 필요한데 활도 의지하지 않겠대요. 뭐도 의지 않는다? 예? 칼도 의지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레미야서 가보시면요. 9장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9장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뭐하라.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랑하는 것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그 다음에 사랑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이 믿음의 사람은 뭘 버린다고요? 자원을 버리는 거예요. 물적 자원을 버리고 인적 자원을 버리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도요, 이 자원이 교회의 성장인 줄 알아요. 그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이 성장인 줄 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존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사무엘상 17장에 가보시면요. 17장에 가보시면 45절에 보면 그게 긴장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이게 누구죠?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때죠? 몇 살 때예요? 소년 때입니다. 소년 때. 자, 17절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하리라?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봅시다. 아주 어렸을 때 믿음이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그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러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할 때인데 그럼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했고 그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해서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루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아니 15, 17살 때에 예?
그때 그냥 열정을 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일하실 거 믿습니다. 그런 믿음하고 실제적으로 왕이 돼서 통치자로서의 믿음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예? 우리 생각할 때는 같은 게 맞아요, 다른 게 맞아요? 우리는 같은 게 맞지만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서 젊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후라고 하는 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똑같아야 돼요. 아멘. 가장 내가 본질적으로 가장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처음에 뜨겁게 물불 안 가리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어떤 행동을 가져도 행위를 가져도 그 가치성은 첫 것에 비하면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안 말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에이, 왕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정복합니까? 그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다 전쟁에도요, 노인구들은요 다 안 나갑니다. 자기 생존을 뭐 하려고? 살려고. 다 여기 이런 사람들만 다 내보내는 거예요. 다 죽음이 앞장서게 합니다. 그렇게 정복에 가는 건데 왜 우리가 굳이 죽일 이유가 있습니까? 인적 자원이고 물적 자원이고 왜 이렇게 귀한 걸 포기합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믿음이 그때 그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따라서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안 해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징이 뭐냐면 변함 없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신앙인데 이걸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믿음도 바뀐다고 하는데 믿음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걸 설명해 주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요. 그렇게 이제 모압을 이기고 또 3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죠? 롭의 아들 소바 왕도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누구도요? 하맛 왕도 이 다윗이 이깁니다. 아니 다 전쟁 물자 받으면 다 그냥 버리라고 하고 사람 마음에 안 들으면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다윗이죠. 그런데 11절에 가보시면요. 도희가 10절에 보면 그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을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희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렇게 변화합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무하니라 드리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드리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전쟁에서 얻은 것은 누구에게 드렸다?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 이유가.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그걸 다 구별해서 전쟁이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전쟁에서 얻은 거는 거기서 실 오라기 하나도 건지지 않아요. 내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일한 사람, 전쟁에 있는 사람, 싸운 사람들 다 돌려주되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이 얻은 것을 통해서 뭘 취했다? 복 받았다는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거지 내가 뭐 그거에서 남의 거 빼앗아서 전쟁에 이겨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 거라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전쟁에는요 그 모든 노량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가져야 할 노량물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 참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1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이 얻은 것을 삶 속에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저 꿈속에서 사조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사조. 근데 딱 꿈속에서도 우리 아들 줄 뻔했습니다. 야, 역시 부모는 어쩔 수가 없나 봐. 기쁨이 뭐 1조 뭐 딱. 그 꿈속에 세금 띄고 나니까 한 3조 정도 되더라고,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고, 뭐, 그러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걸 줘봤자 죽는데. 우리는요, 불로소득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전쟁에 이겼던, 삶 속에 얻었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복 주고 싶으셨을까.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에 채워주고 싶으셨을까. 난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라면.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처럼 막 지금 몇 사람 안 되니까, 그죠?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렇게 사모님, 하나님 가정에 큰 축복하시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는 분이 없잖아, 지금. 많지 않잖아요. 이번 주일 설교도 제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습니까? 세게 얘기했습니까? 그죠? 좀 세게 얘기했으면 좀 이렇게 센 대로 조금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잖아. 그죠? 안 그런가? 아무리 세게 얘기도 안 흔들리면 세게 한 사람만 나쁜 사람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까딱들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이 8장은 사실 설교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거 뭐 전쟁 속에서 뭐가 남았어요? 별로 남은 게 없잖아요. 근데도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이같이 다윗의 전쟁통에서도 믿음을 가졌던 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전쟁통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전쟁 나면 다 짐 싸들고 도망가고 살아야 되는데, 예? 6.25 때도 그랬다잖아요.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혹시 아는 분? 가장 먼저 누가 도망갔을까? 죄송하지만 목사가 가장 먼저 도망갔다 그래. 살아야 되니까 다 도망가는데 도망 못 가는 이제 노인네들이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진짜 역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뭐 그거야 뭐 다 남아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전쟁통에서도 그가 어떤 행위를 가지느냐가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누구 왕국이다?
다윗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큰 걸 맡기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맡을만 해요? 못 맡겠어요? 예? 이 정도 되면 맡을만 하겠어요? 못 맡겠어요? 욕심도 없잖아요. 맡을만 하죠.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예,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가보시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다윗 왕국의 확장은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배제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버린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자라고 하는 것.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했고 유일하게 그가 챙기는 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는 다르다고 그랬죠.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그런 높은 자리에 그런 그 큰 거에 땅에서. 공의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폭 넓고 큰 그런 이상, 말만 이상이 아니라 그런 정의로움과 공의. 우리 그 저스티스라고 하는 게 그 법원이잖아요. 그게 뭐죠? 정의라는 거예요. 뭔가 그 자리 이렇게 해서 올바른 쪽을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예? 정의라는 게. 예. 근데 우리는 정의를 넘어서 어디에? 공의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법 아래 뭐가 있어요? 예? 죄. 법 아래 죄가 있죠. 그죠? 법 위에는, 예?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 요 정의와 공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법 위에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 인간의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 문화 속에서 있는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법보다는 위에 세상들. 법에 가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운데 가야 되니까 판단받으면 죄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도덕적으로 살아도 법에 걸리지는 않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 뛰어넘어서 뭐가 있다고요?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이 가운데서도 가장 숭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정의보다 높은 건 뭐라고요? 공의인데 공의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건데, 다윗이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정의와 공의예요. 인간적으로 가장 그런 뛰어남과 하나님께 뜻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이 둘로 세워진 이것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은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뭐 한 줄 아세요? 추측해보세요. 뭐 했을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기 찾아오는 괴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겠죠. 그 괴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싶게,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요, 다윗은요, 기도해요. 그냥 삶이 기도인 것 같아, 다윗은. 예? 뭐, 눈 뜨면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그냥 눈물이 그냥 침상을 그냥 띄울 정도로 그만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준비했었어요. 네. 정말 다윗처럼 이러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 어느 처럼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옛날에 그냥 무작정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던 그 시대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 이거는 뭐 그냥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도요. 그 말씀 중심보다는 기도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행동하고 열심히 합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지다 보면 기도가 줄어요. 절대 기도를 줄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기도는요. 줄이면 안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주술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윗의 이 삶의 괴리 속에서 찾아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승리하는 그런 왕국을 이뤄가기로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제사장도 세우고, 그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과 함께 대신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조직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에 따르는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이게 다윗의 왕국의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전 나름 오늘 말씀 잘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뭐 교회는 전쟁과 상관이 없어. 전쟁과 상관이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이 모습은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다. 그냥 뭐 전쟁에서 사람 인력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그래서 남을 빼앗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서고 이러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그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거고 공의로운 거지. 그렇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이고 나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